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카네이션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천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어떠한 신분인가, 사람을 육적으로 봤을 때는 다 눈두개 코 하나 다 겉모습이 똑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약속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즉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천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성도의 신분과 또 천사라고 하는 이 주제는 별개의 주제 같지만 이것을 연결시켰을 때에는 인카네이션을 이루는 그 세계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천사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천사에 대해서 너무 그 내용을, 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먼저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천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즉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천사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 피조물이다,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다, 천사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네 가지 요소로 천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 무소부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간이니까 그 모든 공간에 천사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환경에는 천사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도 천사가 있을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네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행하며, 즉 다시 말하자면 성취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아울러서 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천사는 말 그대로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성취해 내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8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천사가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제가 예전에 여수에 가보니까 돌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돌산과 육지 사이를 이은 그 다리가 있는데 그걸 돌산대교라 그래요. 그 여수에 있는 사람들은 돌산대교를 보면서 제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것을 놔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놔줘라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놔줬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돌산대교를 놔줬을까? 돌산대교를 놓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의 말을 듣고 건설부 직원들이 실제로 노동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놓았겠죠.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돌산대교를 놔줬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를 한 사람은 건설부 직원이더라는 얘기죠.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낸 그 일을 한 영적인 존재는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도 맞고 천사가 했다, 이 말도 맞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쳤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거 역시 천사가 했다는 얘기죠.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갈라졌나 보다 하겠지만 그 말씀도 맞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동원해서
그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면 바닷물이 물러가게 된 것은 동풍 때문에 물러간 거죠. 그런데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자연풍,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큰 동풍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부는 거지만 여기에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큰 동풍은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천사라는 얘기죠. 천사라는 말은 안 나와도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큰 동풍은 천사라는 거죠.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쓰시더라,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큰 동풍은 천사라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모든 일을 한 영적인 존재는 100% 천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의 존재와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겠죠. 오늘은 천사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총론을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강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